하나님 말씀 다니엘 5장 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 5장 말씀입니다. 다니엘 5장 1절에서 31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이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자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그때의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내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지금 여러 지혜자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내게 자수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패한 바 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함이요.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에게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아멘. 이 밤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간구해야 할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간구하고 구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특별히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우리의 삶의 습관들을요,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 주시기를 간구하여야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사람이 참 미련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분명히 내 마음에 결심을 하고 후회하며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혹은 야 이제는 좀 이렇게 바꿔봐야지, 그렇게 참 마음을 먹는데요. 저 밑에 동네 말로는 딴디 마음을 먹는데, 근데 그대로 살아내집니까? 못합니까? 못해요.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 정도 하면은 사람이 좀 깨달을 만하다, 이 정도면은 사람이 좀 고칠만 하다 싶은데 그렇지를 못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누가요? 벨사살 왕이 그렇습니다.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교만한 왕 벨사살을 심판하기 위해서 공중에 쓰신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벨사살 왕은 교만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했습니다. 2절에 보시면은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라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정확하게는 그의 조상 느부갓네살입니다. 그러니까 그 벨사살이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이 아니라 후손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그 부친이라는 단어는 조상이라는 그런 뜻으로도 해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략 한 60여 년 가까이,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미 노년에 이르는 겁니다. 그 세월이 지나서 5대손에 이르는 거죠. 어쨌든 그가 자기 조상 그 느부갓네살 왕이 빼앗아온 그 예루살렘 성전의 기물들요, 즉 거룩하게 사용되던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용되던 그릇과 잔들로 술을 부어 마시고 잔치를 즐겼습니다.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전리품으로 여기고 자기들이 이방, 그러니까 그 바벨론 황제의 입장에서는 그 나라가 정복한 저 변방의 나라의 신들보다 누가 더 위대하다고요? 자기들이 더 위대하다고요. 자기가 더 위대하다고요. 그러니까 아주 의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무시했고요. 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금, 은,
놋, 쇠, 돌, 나무로 만든 그런 우상들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교만하고 망령된 자를 하나님이 그냥 두고 보실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은 임했습니다. 잔치를 즐기는 중에 후련히 공중에서 손가락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이 강대상 뒤쪽에 갑자기 손이 나타나더니 공중의 벽에 글씨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벨사살을 비롯한 그 잔치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란 정도가 아니라 이 완전히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됐거든요. 이처럼 하나님은 죄인들을 그냥 두고 보지 않으세요. 때로는 초월적인 방법으로 개입을 하셔서 이처럼 즉각적으로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옛말로 천벌이 내린다, 천벌을 받는다, 그런 뜻이죠. 특별히 하나님은 어떤 자를 심판하신다라고요? 교만한 자를 심판하십니다. 교만한 자를 결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벨사살 왕의 모습을 보면 그 교만함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모욕하는 모습이에요. 다르게 표현하면요, 스스로 하나님만큼 높아지려는 마음이요, 그게 교만이라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다 이 교만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스스로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려 하죠. 그러니까 앞서 느부갓네살 왕이 그 거대한 금신상을 만들었던 이유도 무엇이라고요? 자기 자신을 신격화하기 위해서였다 그랬잖아요. 제국을 통치하기 위해서 자신의 그 왕권을 강화하고 그 여러 민족, 정복한 여러 민족, 여러 나라들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 그 하나의 그런 신상을 세워서 사람들의 정신을 통일하려고 하는데, 그 이면에는 스스로를 하나님처럼 신으로 높이려는 그런 의도가 있었다라고요. 근데 이거는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이 가진 죄성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 말하는 것처럼요, 저 하늘을 보아도 자연을 보아도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분명히 보여 알게 되었거늘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지 아니하고 그 영광을 썩어질 우상의 것으로 바꾸어버리는 게 죄인된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귀에만 있으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 듭니다. 아니, 세상 사람들이야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도 교만한 자들은 그리 행한다라니까요.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는 그런 그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대놓고 목사님, 저는 하나님 자리를 추워도 빼앗으려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시겠죠. 그러나 분명히 보세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판단을 내리며 타협하면은 그게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는 겁니다. 사랑하라 하셨는데 내 판단에 저 사람은 사랑할 만하고 이 사람은 아니야, 하나님은 이 사람은 내가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해해 주실 거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아니에요.
원수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내가 스스로 타협하고 그 말씀을 조정한다면은 누가 왕인 거예요? 내가 왕인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으로 모신다라면,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그렇게 영광을 가로채거나 모욕하지 않는다라면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또 교만한 자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누리는 것을 마땅하다라고 여깁니다. 그렇지 않나요? 오늘 벨사살 왕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어떻게 감히 여호와 하나님의 그 성전에 쓰이는 기물인 것을 알면서도, 그러니까 의도적으로요, 지금 벨사살 왕이 모르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전에 쓰이던 기물이라는 것을 일부러 알고 가져와서 그것을 자기의 그 잔치에 술 따르는 잔으로 사용하고 음식 담는 그릇으로 사용한 겁니다. 왜요? 자기는 마땅히 이것을 누릴 자격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내가 아버지로부터, 조상들로부터 이 제국을 물려받아서 바벨론 제국이 정복한 저 변방의 유대의 그 신전에 있던 기물들 능히 내가 사용할 수 있지. 내가 믿는 그 바벨론 신의 대표적인 신이 마루둑인데, 나의 신 마루둑이 그 여호와를 이겼고 나는 제국의 황제로서 마땅히 그것을 누릴 수 있다 생각을 하니까 뭐 하게 됐다라고요? 교만하게 됐다라고요. 내가 가정에서, 내가 교회에서 나는 마땅히 이 정도는 누릴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사실은 우리에게 이 교만이 찾아오기가 쉽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는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무엇이 내가 충분히 마땅히 누릴 만한 자격이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베풀어 주지 아니하시고서는 내가 마땅히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들의 그 특징이 뭐냐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은혜를 과분한 것으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들의 한결같은 특징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그것을 당연시 여깁니다. 나는 이것을 누릴 자격이 있다. 그렇게 말해요. 우리에게도 이런 교만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벨사살 왕의 이야기를, 이 말씀을 정말 믿음으로 읽고 받는다라면 그 벨사살 왕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그러한 교만들을 내려놓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지혜입니다. 말씀드렸죠. 아이들 키우다 보면은 꼭 보면 뭐라고요? 그게 지혜잖아요. 안 맞을 수 있으면 안 맞는 게 지혜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저희 막내는 참 지혜롭습니다. 근데 누구라고는 말 못하겠지만 끝까지 마이웨이를 고집하면 안 맞을 것도 더 맞죠. 우리가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심판하신다라는 거 알았으면은 돌이켜야 하는 것이죠. 벨사살 왕이 그랬다라고. 특히나 벨사살 왕은 그러면 안 됐죠. 왜요? 자기의 조상 그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큰 거대한 꿈을 꾸게 하셨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금신상을 세웠을 때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그 불구덩이에 던져버렸다가도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훈을 받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다가 어떤 일이 있었죠? 7년만을 그렇게 왕위에서 쫓겨났다가 회복되는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나도 분명한 그런 일들을 알고 있다라면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벨사살 왕은 뭐라고요? 교만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사람이 이렇게 미련합니다. 우리라고 아니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교만하지 않을 거야. 그리 생각하고 말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서 항상 점검하며 성찰하며 겸손해야 한다라고요. 그러니까 돌이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수밖에 없습니다. 신약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죠. 지난주에도 그렇게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사도행전 12장 보시면은 그 야고보 사도를 죽였고요. 순교하게 됐고 만들었고, 그리고 백성들의 인기가 있으니까 베드로 사도마저 잡아서 죽이려고 들던 그 헤롯 안티파스요. 그 헤롯 왕이 백성들 앞에서 일장 연설을 했습니다. 그 연설을 얼마나 잘했던지 백성들이 환호하면서 야,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로다, 그렇게 칭송하며 모든 영광을 그에게 돌린 거예요. 근데 헤롯 안티파스가 그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당연한 걸로 여겼다고요. 내가 왕이니까, 내가 연설을 이 정도 잘했으니까 나는 이 정도 영광, 이 정도 칭송을 받는 것은 당연해. 그것 당연하게 여기고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향해야 할 영광을 자기의 것으로 가로챘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죠? 사도행전 12장 23절에 보시면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함으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그러니까 오늘 이 벨사살 왕과 비슷한 이 일들이 성경에 보면, 역사 가운데 보면 계속 반복되더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이런 교훈을 주셔도 사람들이 잘 깨닫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은 죄인들을 심판하시는데 특히 교만한 자를 심판하십니다. 때로는 그 교만한 자들을 즉각적으로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을,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그들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돼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에 보시면은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이 교만함은요, 교만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하는 것이고, 그 처음부터 그 싹을 잘라버려야 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게 된다라고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기뻐하시고 가까이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벨사살 왕을 반면 교사로 삼아서 교만한 것은 그 모양이라도, 작은 모양이라도 버려버리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앞서 4장에 기록된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도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어요. 왜 심판받았었죠? 교만한 것 때문에요. 그러니까 그가 환상 가운데 그 두 번째 꿈으로 꾼 게 하늘에 닿을 만큼 높이 자라는
나무였잖아요. 그 거대한 나무 자체가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교만을 상징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시며 그 느부갓네살 왕을 자기를 왕으로 세워주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자랑하고 자기의 영광을 드러낸, 그것을, 모든 영광을 자기가 받는 것을 마땅히 여겼던 그 교만한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의 즉각적이고 초월적인 심판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이성을 잃어버리는 그런 행위는 물론이고요. 그래서 짐승과 같이 지냈다 그랬는데 그 7대를 들짐승과 함께 지냈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주에도 살펴봤을 때 놀라운 점이었지만 오늘 벨사살 왕과 비교하면은 더 놀라운 점이 뭐예요?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7년을 왕위에서 쫓겨났는데 다시금 그 영광과 왕위를 되찾았습니다. 역사 가운데 이런 일이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광인이 되어서 왕위에서 쫓겨나는 것은 쉽지만요, 한번 빼앗긴 그 왕위를 되찾는다라는 것은요, 설령 자기 자식에게 왕위를 줬더라도 그거 다시 되찾는 것은 역사적으로 따지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개입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로 느부갓네살 왕에게는 다시금 그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그의 교만함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기는 받았지만은 하나님 그를 용서하시고 다시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느부갓네살 왕은 어떻게 됐다고요? 곧바로 죽임을 당했을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됐어요?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그 손이 나타나서, 공중에 손이 나타나서 메데메데 베겔 우바르신 그 공중에 글자 쓴 것 보면서 두려움에 벌벌벌벌 떨었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것 해석하려고 온 나라의 술객과 박사들 다 불러 모으는데 그거 제대로 해석한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노년의 일선에서 물러난 다니엘을 다시금 부르게 되죠. 그 신하들이 왕이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왕의 조상 때에도, 느부갓네살 왕 때에도 누구도 해석하지 못한 꿈을 해석한 그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다니엘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를 불러 물어보십시오. 그래서 그 다니엘을 불러서 물었더니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의 심판을 그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됐다고요? 다니엘을 그 해석을 듣고는 나라의 셋째 가는 통치자로 삼았다 그랬는데 참 이거 덧없어요. 왜요? 망해가는 나라에서 그 세 번째 권력 잡으면 뭐합니까? 오히려 망해가는 나라에서 그 권력 잡으면은요, 이 왕조가 바뀌고 나라가 바뀌면은 오히려 그 뭡니까? 전 왕조의, 전 나라의 그런 영신으로 몰려서 죽임을 당하기가 십상이죠. 그러니까 뭐 그거 부러워할 게 아니라고요. 어쨌든 벨사살 왕이 그 다니엘로부터 이 글자의 해석을 듣게 되고 그를, 다니엘을 높여주는데 그 해석을 듣고는 어떻게 했다고요? 얼마인가 죽고 말았습니다. 벨사살 왕만 죽었을 뿐만이 아니라 그 해석의 내용대로 이제는 바벨론 제국이 망하게 되고 그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로 그렇게 나뉘게 되죠.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역사적으로요, 메대에 의해서 이 바벨론 제국이 정복되게 되고요. 근데 이제 메대와 바사는 그 메대 왕과 그 바사,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인척단이거든요. 그 메대가 나중에는 페르시아의 흡수 통일돼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사를 보면은 바벨론 다음에 페르시아가 등장해요. 어쨌든 이제 앞서 느부갓네살 왕과 비교를 해보면 이 점이 놀랍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똑같이 교만한 자를 심판하시는데 누구는 심판하시고 나서 한 번 더 용서하시고 기회를 주시고, 누구는 단번에 즉각적으로 심판하시고, 도대체 느부갓네살 왕과 벨사살 왕에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물론 짐작은 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어떤 차이가 있죠? 벨사살 왕이 교만한 것 중에서도 더 악독한 것은 성전 기물로 술을 마시고 의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라는 거예요. 그 죄가 훨씬 더 무겁고 중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의 크기가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상의 크기가 다르듯이 죄의 크기도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면 다 똑같은 상을 받는 거 아닙니다. 하늘의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무별의 영광이 다르듯이 우리가 각 사람의 행한 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받게 될 상급의 크기도 분명 다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요, 반대로 이해를 해보면 하나님 앞에서 받는 심판도 그 죄의 크기에 따라 뭐라고요? 다른 거예요. 물론 아무리 작은 죄라 할지라도 그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지옥 형벌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작은 죄라 할지라도 절대 가볍게 여길 수 없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하시는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항상 의지하고 붙잡아야 합니다. 그러나 모든 죄가 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용서받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죄의 크기가 다 똑같은 건 아니라고요. 어떠한 죄보다 큰 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 십자가 앞에서는 모든 죄를 용서받기에 비슷해 보이는 것이지, 아니요, 죄의 크기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느부갓네살 왕보다 의도적으로 성전 기물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모욕한 이 벨사살 왕의 그 교만의 죄가 훨씬 더 큰 거라고요. 그리고 또 그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벨사살 왕이 즉각적으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뭡니까? 가중처벌이죠. 가중처벌. 알면서도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자기 조상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심판을 받았는지를 뻔히 알면서도, 그러면서도 뭐라고요? 또 교만하게 행하고 죄를 반복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분명히 그것에 대해서는 더 엄중하게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아우, 예수님 믿으면 다 용서해 주니까 죄가 상관없습니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요즘에는 그렇게 사니까 상관없습니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 다 거짓말하고 속이면서 사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도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다 간음을 행하고 음란하게 사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도 되는 거예요? 아니라고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기 때문이라고 핑계라도 할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데 그 죄를 범한다라면 사실은 그건 가중처벌이죠. 알면서 행하는 것이
더 무겁고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면에 있어서도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그 이유들을 생각을 해봐도요, 그러나 충분한 대답이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 느부갓네살 왕에게는 또 다른 기회를 주시고, 왜 벨사살 왕에게는 즉각적으로 심판을 하셨는지. 사실은 뭐예요?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죠. 우리는 그 이유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합니다. 다만 우리는 모든 심판이, 그 심판의 주권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알고 믿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할 뿐이죠. 시편 103편 8절에서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원래라면 우리도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벨사살 왕처럼 바로바로 심판하시는 게 마땅하지만, 그것을 두고 하나님 앞에 누구도 따질 수 없는 것이지만, 우리에게도 느부갓네살 왕에게처럼 또 다른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이 인내하시고 참아주시는 것은 뭐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 때문이라는 거예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주 경책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신다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벌받지 않은 것, 당장에 즉각적으로 심판받지 않은 것을 당연시 여길 게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것뿐인 거죠.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대적한 벨사살 왕을 즉각적으로 심판한 것, 정당한 것입니다. 아마 요즘 사람들 사고에는 그게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아니, 심판하려면 똑같이 해야지. 느부갓네살은 봐주고 벨사살은 왜 그렇게 하시나? 아니요, 그거 하나님께 따질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벨사살을 그렇게 심판하시는 게 정당한 겁니다. 오히려 느부갓네살에게 기회를 주신 게 특별한 은혜라고요. 누구는 바로 심판하고 누구에게 기회를 주시고, 그러니까 이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인 거고, 우리가 왈가왈부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다만 우리가 역사 가운데 배우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라.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죠. 다니엘은요, 하나님의 이러한 성품을 아는 자였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였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드러나죠? 벨사살 왕을 대하는 그의 태도에서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의 총애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벨사살이 왕위에 올랐을 때 다니엘은 이미 일선에서 물러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벨사살이 왕이 되었는데도 신하들이 얘기해 주기 전에는 다니엘을 생각도 못하고 있잖아요. 그가 공포에 질리고 두려움에서 어떤 방법을 찾지 못할 때가 코너에 몰렸을 때에야 다니엘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사실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자기는 벨사살 왕에게 잊혀진 사람이었고, 무시당하는 사람이었고,
밀려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무시했던 벨사살이 위기를 맞닥뜨리게 된 거예요. 그 벨사살 왕에게 나아갔을 때 그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그가 뭐라고 그럽니까? 야, 나 잊어버리고 무시하더니 봐라, 너 교만할 때 그럴 줄 알았다. 다니엘이 그렇게 해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면 혹시 야, 이제 벨사살이 그동안 나를 잊어버리고 한직으로 밀어냈는데 그렇지, 이런 위기 가운데서는 나를 찾을 수밖에 없지, 다시금 내가 출세할 기회가 왔다, 이렇게 욕심을 부리면서 다시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그런 욕심을 내고 있습니까? 아니요, 그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벨사살 왕이 약속하는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라 그럽니다. 그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 글자가 나타내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벨사살을 불쌍히 여깁니다. 그저 자기는 하나님이 예언하신 이 심판의 내용을 그냥 정확하게 해석해 줄 뿐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타인의 위기를 틈타서 자기의 이익을 도모하는 게 아니라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의 권세자들을, 권력자들을 심판하시는지 그것을 보면서 그저 자기는 자기에게 주어진 믿음의 책임을 다할 뿐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벨사살 왕을,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는 그 교만한 사람을 불쌍히 여깁니다. 왜요? 하나님의 그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긍휼이 많으신 그 마음과 성품을 아는 자였거든요. 그것이 바벨론 시대에도 믿음으로 번성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태도입니다. 세상의 악인들이 형통하는 것 때문에 너무 마음 상해하지 마세요. 저 사람 거짓말하는데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앞서가는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은 거, 그것 때문에 배 아파하지도 마시고 시험에 들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머리 위에 쌓고 있는 것을 보거든 그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리고는 겸손히 그에게 하나님의 그 심판을 일러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그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한다라면은 세상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도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은 벨사살 왕이 예물 준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뭐라고 그래요?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그러니까 그 세상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재물은 물론이고 지위에도 욕심이 없습니다. 잠언 23장 17절 말씀에도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랬습니다. 잠언 24장 19절에는 좀 더 직접적으로 얘기하죠.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마음의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도 말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 믿는다라면 이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에게 욕심나는 게 많아도, 우리를 유혹하는 게 많아도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해주지 못한다라는 것을 알고 그것 때문에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 때문에 교만하여 심판당하는 자들을 향하여서도 분노하거나 그들의 위기를 틈타서 나의 이익을 도모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니까요. 그저 우리에게는 오늘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기회 가운데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더라고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니엘에게서 이와 같은 믿음과 태도를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벨사살 왕과 같은 그런 교만을 멀리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무엇 때문에 무엇을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침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교만을 멀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오히려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 앞에서 겸손하게 행할 뿐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주권과 심판하심을 믿고, 특별히 하나님의 그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 기회가 되는 대로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며 복음을 전하며 세상에 위축되지 않고 당당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믿음으로 번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이 찬양 함께 고백하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를